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천국 가는 여정인데 많은 문제들이 있지요. 영적인, 혼적인, 육적인 질병이라든가 문제다든가. 가장 우리가 힘든 것은 뭐예요? 죄다. 인류의 최대적인 죄, 인류의 최대적인 질병이다. 병은 왜 오느냐?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가 있으면 병이 임한다. 또 죄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을 들어온다.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사단아 사단아 종신대로 흙을 먹고 살아라. 그건 뭐예요? 우리 육체지. 몸에서 죄가 나온다고 로마서 7장 18절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늘 죄를 사함을 받아야 돼. 본질 근본 죄 사함을 받고 늘 우리 주님의 보혈로 죄를 자백을 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한다. 그러면 인류의 최대성은 사실은 또 질병이라고. 질병. 시편 107편 20절에는 그 하나님께 그 말씀을 보내사 그 위급한 영혼육의 질병들, 위급하다 이거.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건지시도다. 우리는 말씀으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은 네 부모로 나오는데 영적인, 혼적인, 육적인 문제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땅에 있는 문제들, 사업이 안 된다든가 자녀가 안 된다든가 내가 뭐가 잘 안 된다든가 또한 내 혼이 각종 식물을 먹기 싫어한다. 영적인 거 있고 육적인 거 있어요. 죽을 병이 걸리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내 앞에서 이걸 못 먹는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대하잖아요. 여기도 하나님, 저기도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이 믿어져야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소원의 황구로 돌아가야 돼. 소원의 황구. 그래서 시편 107편은 네 부분을 하는데 답은 딱 한 길이다. 한 길. 여기서는 답은 뭐야? 어떤 문제를 너희를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한다. 부르짖음에. 여기서 말하는 부르짖음은 답은 딱 한 가지예요. 여기서 말하는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그냥 소리만 지르고 이거 구원해달라고 난리를 지기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정말 주님을 찾고 또 찾고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에레미야 29장 13절 전심으로 날 찾고 찾아 나를 만날 것이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떡 세 덩어리 없어가지고 간청해야 돼. 간청해야 돼. 그것을 시편 107편 9절 저가 뭐야?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 그럼 우리 첫째는 사모를 해야 돼. 사모를 해야 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들을 우리가 지금 오래됐죠. 다들 오래됐는데 가면 갈수록 점점 새로워지고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되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내 심령에 더 충만해야 될 텐데 그 십자가의 은혜 사랑은
점점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은 냉랭해지고 천국 갈 소망도 없고 그냥 외적으로 번성하는 거. 교회는 커져야 되고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는 커야 되고 물질은 있어야 되고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추구를 한다는 거예요. 경쟁이죠, 경쟁. 하나님은 많고 적음을 보지 않고 외모를 보지 않은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 은혜와 사랑, 여러분 구원의 간격은 단회적인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천국 가서도 그 구원의 간격,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뭐냐? 나는 너희 외모를 봐도 중심을 보는데 네 마음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없다. 내가 너를 위하여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저주를 받아서 너를 살려줬건만은 그 십자가 부활의 그 사건들을 너희들은 망각하고 있다는 걸 망각하고 있다.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에게 각종 문제들이 오는 것은 감사하셔야지. 왜? 다시 처음의 사랑을 찾으라고 환경을 통해서 내게 문제들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라는 것은 뭐가 조금 내게 부족하고 예를 들어 육체가 아프고 문제들이 있는 그 문제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는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 중에서 문제가 그거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잘. 내가 잘 나가는데 잘 되는데 무슨 이게 문제야? 문제는 어디서 점검을 하느냐? 내게 잘 돼도 문제고 못 돼도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문제의 원인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내가 교만해져서 교회도 부흥되고 물질도 풍족하고 부족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냐 없냐, 여기서 모든 게 결정난다는 거예요. 이 방송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죽을 병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보내사 죽을 병에서 살려주겠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보는 거예요. 시편 107편에 보면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들이 있어요. 사람아, 10절, 사람아,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면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 안 했는데요. 멸시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안 줄 아세요? 내 마음에 정말 답은 지금 딱 한 가지예요. 성경 66권 답은 하나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처럼 시편 107편 지금 네 부분이라는데 답은 여기 딱 하나요. 부르짖는 짓을 하는 이 답이요. 문제들은 이렇게 많은데 답은 딱 하나다. 그 중에서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희를 고쳐 위경에서 건지셨도다. 오늘 핵심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첫사랑, 구원의 감격, 생각만 해도 정말 감동이 오고, 생각만 해도 감사가 입에서 저절로 나와야 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야. 나는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나는 이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기 때문에 난 더럽게 살 수가 없어. 이 구원의 진짜 이 마지막 때 구원의 간격을 내 안에 많이 갖는 만큼 모든 게 다 해결하는 거예요. 해결한다는 그 뜻은 감사가 나온다. 진짜 없어도 감사, 있어도 감사, 아파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교회가 부흥돼도 감사, 부흥 안 돼도 감사. 정말 내 속에서 감사가 나올 때 10편, 100편 사절, 그때 진짜 하늘 문이 열린대요. 감사라는 것은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믿어지는 믿음이 임할 때 감사가 온다. 그러면 성경은 여러 부분으로 인생의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걸 말씀한다고요. 네가 지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인생들아 너희가 가장 먼저 할 것은, 너는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너를 살리려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께서 너를 살리려고 너의 구세주를 보냈다. 그 구세주를 믿어지는 믿음이 인생의 가장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는다면은 인생은 70에 강건을 잠깐 왔다 잠깐 간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에는 흉악의 결박을 푼다든가 이런 말씀이 많죠. 물론 이사야 58장 1절부터 쭉 나오는데, 여기는 금식은 뭐냐? 백성의 허물을, 야곱의 집의 그 죄를, 여기서 말한 두 가지 죄인데, 허물은 조상죄와 내 죄. 금식은 내가 밥을 굶는 것은 굶으면 힘이 없지요. 이 굶는다는 것은 내가 밥을 안 먹으면서까지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금식이라는 건 죽으면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좋사오니 나의 죄를 깨달아서 내가 회개를 해서 하나님 마음을 시험케 해드려서 내 문제를 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금식이에요. 금식. 흉악의 결박을 푼다는 거죠. 시편 아까 107편 10절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도자들을 멸시했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 말씀을 거역 지도자들을 멸시했을까?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성경 60명은 답은 지금 딱 한 가지 나왔어요. 진짜 네 마음에, 물론 엄청난 은사를 간 능력을 가진 자를 통해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다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도 나타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좋아요. 은사자를 통해서 병의 노임을 받았어. 외적인 치유를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내적인 치유를 아직 못 받아. 내적인 치유란 뭐냐? 네 마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없다. 그럼 성경 66권 기록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에 믿어지냐 이거예요. 이것을 구원이라고도 말씀하시고, 이 믿어지는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부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뭐가 안 될 것 같아요? 금십장에 가서도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가도 질병을 치료하는 거 보니까요, 회개하는 장면과 너희 죄가 먼저 용서를 받으니 병이 낫는다. 성경에는 병 고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병 중에 병은, 가장 큰 병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마음에 믿어지는 믿음이 없다. 이게 최고의 병이라는 거예요. 10문둥이를 고쳐줬는데 9문둥이는 다 날아갔다는 건 뭐예요? 병을 고쳐주니까 안 온다는 거예요. 환자는 병을 고쳤는데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육신의 병은 치료를 받았지만은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은 없다는 걸 깨닫고 다시 돌아왔던 거예요. 마태복음 14장과 15장에 15장 32절이에요. 32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모든 병을 다 고쳐줬어요. 2박 3일 동안 치유 집회를 하면서. 그런데 예수님은 눈에 눈물을 흘렸었다고요. 전애들이 그냥 가면은 재발한다. 다시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 나는 그네들을 굶겨보낼 수 없다. 육신적으로 보면 먹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는 영적 의미로 5병이요 7병의 기적을 이렇게 하면서 이걸 너네들 먹고 가야 돼. 먹고 7강절이 12강절에 남은 걸 이게 복음을 가면서 너희들 띄워주라. 복음을 주라. 내 살과 내 피를 주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외적인 질병 하나 고치는 걸로 마무리하면 안 돼요. 그거는 마귀, 사단, 악한 영, 귀신들도 육신적인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할 수 없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뭐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은 접근도 못해, 마귀들은. 그네들은 접근은 하지만은 치우치게 만드는 피 죽음 부활인데 그냥 예수님 내 피 때문에 제사 받고 끝났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사단의 복음들. 그래 말을 하다 보면 지금 너무나 많은데 그러면 각종 자 성경으로 좀 덮어놓고 그럼 모든 각종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푸는 해답은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은 여러분들 이 십자가 사건이 안 믿어지면은 아는 지식은 많아요. 많은데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 임하지 않으면 시작부터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육신 질병 어느 거 하나 치료를 받아도 다시 재발이 안 된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내 마음에 새겨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정확하게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야지 내 안에. 나는 너희를 사랑한 것은 다른 걸로 사랑한 거 아니야. 요한에서 4장 9절부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은 내 아들 독생자 화목제물을 보내사 철저하게 십자가 못 박아 죽고 저주를 받게 해서 너희를 살린 이 사랑을 너희가
믿어지는 믿음이 있느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리가 핵심적인 게 이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예요. 자, 계시록 우리 2장 한번 가볼까요? 계시록 2장에 가면은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잘 보세요. 그래, 내가 너희를 인정한다. 참 잘했다. 응? 잘했는데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하고 또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니자를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게 들으는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에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아주 잘했지요. 또 7 교회 중에서 다른 교회들은 교회도 컸고 재정도 넘치고 선교도 많이 하고 뭐 여러 번 너무너무 잘했어요. 잘한 걸 하나님이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7 교회에게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이죠. 오늘 이 시간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은 간단해요. 십자가 그 사건이 내 마음이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이, 내 마음에 믿어지는 믿음이 임하지 아니하면 첫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 첫사랑을 가지고 천국 가는데 내가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그걸 가지고 갈 수 없어요. 물론 내가 첫사랑을 가지고 간 사람은 첫사랑을 가지고 항상 첫사랑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 거 이런 그대로 가지고 가지. 그대로. 그게 내 재산이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낸 예수님이 하신 그 사건이 나의 사건. 1대1로 봐야 돼. 1대1로. 그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을, 이 믿어지는 믿음의 사건이 없는 사람은 그날에 주님이 나는 너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그 자체가 불법이니까. 여러분, 불법. 내가 다른 어떤 조금 하나 재짓는 것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근본 본질을, 하나님은 본질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은 본질은, 나의 본질은 사망이요. 죄덩어리요.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 넘어왔어. 나의 정체성은, 나의 본질은 죄가 없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삼일째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한 이 믿어지는 믿음이 임하지 아니하면요, 참 곤란해요, 진짜.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주요죄는 다 천국에 들어가죠.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시고, 불법이 뭐예요? 불법은 죄잖아요. 이 뜻은 십자가에 믿어지는 믿음이 내게 임해 죄가 없어진다고요. 그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지지 않는 자체가 죄가 그대로 성립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다른 거 다 잘해. 다 잘해도 원리는 괭가리 같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구원의 감격, 그 은혜와 사랑이 진짜 내 안에 있으면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내가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그 구원의 감격, 그 은혜와 사랑이 없다고요. 이게 바로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이 내게 있다면, 진짜 있다면요, 통과, 웬만하면.
이해하고 용서하고 돕고 무례히 행치 않네요. 내가 용서받았는데 어떻게 남을 용서를 못 해줄 수가 있어요? 해줄 수가 있죠. 성경 66권 포인트는 십자가예요. 정말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내 안에 믿어지는 믿음이 있냐 없냐 따라서 결정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른 걸 간증하지 않았어요. 난 그 그리스도를 만난 걸 간증했다. 나는 혈기가 등등하고 악하고 악해서 주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러 다메섹에 갈 때 부활의 주를 만나 14년 동안 훈련을 통해서 엄청난 십자가의 도에서 깨달음을 받아서 나는 십자가 외에 다른 거는 자랑하지 않고 다른 건 전하지 않는다는 뜻은 그만큼 그 은혜와 사랑이 바울 속에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믿어지는 믿음이 많은 만큼 그게 사랑이 흘러나가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간다. 그 십자가 외에는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변화받으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일을 깨물고 돌을 닦고 노력을 해봐도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안 된다, 안 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은혜예요.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은혜는 십자가가 은혜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은혜가 바울은요, 넘쳐서 흘러 넘쳐서. 어쩌게 내가 다른 거를, 내가 병고치로 돌아다니고, 귀신 쫓으러 돌아다니고, 물론 그거는 은혜를 주기 위하여 조금 우리가 그걸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자기는 그러잖아요. 내가 병이 있는데 하나님 날 이것 좀 제발 고쳐달라고 세 번씩이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 아주 네 은혜가 족하다 그러는 거야. 네 은혜, 네 그 받은 은혜로는 네 병을 능히 이기고 남아, 네 목숨까지도 이기고 남는다는 그 은혜의 능력.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간격, 이 은혜를 찾지 못한다면 보장 없어요. 그날의 보장. 아무리 내가요 영적 지식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창세전에 있는 일과 계시로 끝난데 그거 다 안다 그래도 그 은혜가 없으면 소용없어. 사도 바울은 항상 처음 인사와 끝 인사는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사랑이 있을지다. 은혜 안에 답은 너희 은혜가 있을지다. 은혜가 있을지다. 은혜가 있어. 왜 그래 은혜를 강조했을까요? 그 은혜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믿어지는 믿음.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 설교를 했는데 그럼 이거 뭐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봐봐요. 10년만 예수면 다 안다 그랬어요. 그래 다 알아 이걸. 안는 여기 머리에 지식으로 알아요. 지식으로 아는데 내 마음에 믿어지는 믿음.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십자가 못 박혀 흘려 죽은 그분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내가 정말 의롭되게 된 사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요한복음 1장 17절만 풀어도 그 안에 성경 66권 다 들었고 그 안에 진짜 은혜가 있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은혜로 가는 것이 무엇이지, 복음이 무엇이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어려운 하나님 아니에요. 어렵게 써놓지 않았다는 거죠. 역시 그 안에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서 나를 하나님이 뭐라고 한다? 의롭다고 한다.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 이거는요, 내가 많이 알아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선물이 임하니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데 어쩔 거예요. 그게 선물이지. 믿어지려면은 내가 간절히 사모를 해야 돼. 뭘 삼아야 돼? 주여 하나님 내게 이 말씀이 주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걸 내가 지식으로 아는데 이게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믿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준 자 받은 자, 선물 준 자 받은 자만 알아요. 이럴 때 내 마음에 평강과 근심이 떠나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고요. 내가 머리가 두통이 많이 나, 두통 있어. 펜자를 두 알을 딱 먹으니까 물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머리가 안 아픈 거예요. 이게 증상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두통이 심한데 펜자를 두 알을 먹었는데도 1시간, 2시간 여전히 머리가 아프다면은 이거는 약이 가짜든가 먹는 신호가 안 먹었다든가. 약 있어요. 엄마하고 막 약 먹으라고 애들 옛날에 뭐 한약 같은 거 없을 때 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 효과가 나타나죠. 약 먹으라는 게 이게 먹는 지고 던져버렸어. 그럼 물만 마셨어. 약은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의 생활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알약을 정확히 털어넣어서 생기야지, 넘어가야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왜 믿음의 생활들이 이렇게 힘이 드냐는 거예요. 안 먹었으니까. 먹는다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왜 안 먹어서? 말씀을 많이 아는데 아는 거와 믿는 건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믿어지는 믿음 아주 심각하지요. 믿어지는 믿음, 십자가가 믿어지는 믿음이 내게 믿어져야지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삼일째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는 그 맛이 딱 믿어진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는 그 사랑을 끊을 어떤 피조물도 없어요. 환난의 기간이나 적신의 기간이나 가난, 어떤 것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는 의롭다는 그 믿는 믿음을 끊을 자가 없어요. 내가 환난이고 기근 적신 위험에 가난, 내가 누가 날 죽인다 그래도요, 이게 어떻게 없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 안 되면 신앙생활 빵점이에요.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다 그러잖아요. 정확하게 십자가에 예수님 함께 들어가서 피 흘려 죽는 것까지만 딱 되잖아요. 피의가 제사 안 받고 죄에 사망, 죽었기 때문에 모든 죄가 끝났다고요. 끝날 때 하나님께 나를 의롭다. 누가 하나님의 택한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고 하시니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믿어지냐고요. 응? 이게 믿어지면 의롭다고 하는 자에게 뭘 하나님이 선물을 줘요. 성령으로 보존을 인을 팍 찍어.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이 내 양심과 더불어 이 마음에서 아버지라는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성령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진짜 받으면 성령이 내 양심과 함께 내 마음에서 증거가 일어나는데 정말 아버지,
아버지. 입술로 아버지가 아니고 이 마음에서 영과 성령이 내 양심과 더불어 마음에서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버지. 아들의 영을 그 마음에 보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갈라디아 4장 6절, 로마서 8장 14절 15절. 그 영이 최대 진짜 임해야 돼. 영이 임하는 방법은 다른 거로는 임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 안에 피 흘리고 죽는 이 사건이 믿어지는 믿음, 영적 체험, 믿어지는 믿음이, 그건 하나님이 더 잘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 됐을 때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하는 거. 의롭다. 나를 의롭다고. 진짜 그런 자에게 성령을 주는 거예요. 지금 성령 받았다, 성령 받았다, 성령 나도 받고 너도 받았다. 성령 받은 증거를 내놔봐. 나 증거입니다. 병도 고치고 귀신 쫓고 증거 났잖아. 그 증거는 가짜야. 진짜 증거를 내놔봐. 응? 정말 성령이 임하면, 근심은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만 해도 근심 걱정 염려했던 사람이 진짜 성령이 딱 임하면 근심이 없어지는 게 증거예요. 걱정이 없어지는 게 증거고, 하나님이 나를 낳은 아버지. 성령을 보냈다는 것은 부활의 주가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부활의 주인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 이제 들어오시기 전엔 내가 주인으로 살았어요. 말로만 예수 믿었지, 말로만 하나님 했지, 말로만 아버지를 했지. 내가 주인으로 살았는데 진짜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믿어지는 믿음이 됐을 때 주인이 바뀌었다. 이제 네가 사는 게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 그 주인이 사셨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아직도 주님 못 만났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원의 간격을,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창세기 어디 계속 묵상하고 그게 찾아나서 또 은혜받고 또 은혜받고 계속 내 안에요. 우리 시계가 구원의 간격,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에 항상 충만해야 돼요. 이게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또 그러면은 하나님이 삼위일체는 나를 의롭다고 했지, 이제 내가 정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지. 아니, 하나님이 아버지 아들은 그래, 아버지 끝난 거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하나님께 난 자, 하나님이 나를 낳아놓으시고 발로 차서 네 마음대로 자라나고 그럴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키워주신다고. 이제는 내 양심과 더불어 내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올라온다고. 사랑해라, 용서해라. 내 스스로 용서해라, 사랑해라면 안 돼. 며칠을 못 가. 그분이 용서해라, 이해하라, 이건 될 수 있다고요. 모든 건 다 믿음으로, 믿어지는 믿음으로. 사도행전 15장 8절, 믿음으로 마음이 청결해진다. 믿음으로. 그렇게 되면은 고린도서 3장 16절 10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내가 삼일째 하나님을 모시고 살잖아요. 내 안에, 영 안에는 뭐예요? 언약회지, 지성소 안에, 언약회 안에 삼일째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거 지금 똑같아요. 내 육체는 성소, 내 육체 외전 뜰, 육체는 성소, 혼은 지성소, 혼 안에 영은 법계 언약계 안에 삼일째 하나님 영이 계시다. 그분은 죽은 하나님 안에 산, 지금도 내 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도 지성소에 있는 그분에게 아버지. 지금 입술로 아버지 했지만 이 마음에서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안에 계시라고요. 셋째 안에도 계시다면 실제 그분이 셋째 안에서 오셨잖아. 삼일째 하나님. 어디 내 안에. 그리고 주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디 요 안에 계시다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살아있는 성전. 거룩한 산제사. 내 발이 닿는 곳이 그게 거룩한 산제사를 드는 영적 예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건물을 하고 이제 공식적으로 시간을 맞아 다 오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고 내가 걸어가는 어느 곳이라도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가는 곳이 그게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 늘 주님과 늘 교제하면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의지하고 있다고 신뢰하고 인정하면서 아버지, 주님, 주인님, 이게 살아있는 성전 아니에요? 거룩한 산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자만 천국 가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나가는 구원의 이 구원의 간격을 지속적으로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 한 번 받았는데 무슨 구원을 자꾸 받냐? 그 뜻은 좋아. 확실하게 내가 구원의 간격, 믿어지는 믿음이 임했어요? 이걸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끝나. 이걸 놓치면 끝난다고요. 고린도 교인들 처음에는 이걸 받았다고요. 그런데 성령의 육체로 마치고 너희가 그래 받은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렇게 속히 그래 배반하냐? 그 받은 은혜를 묵상, 그 받은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받은 은혜를 간직하지 않고 요걸 내버리고 이단들에게 이상하게 그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주님은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성경을 백독해라고 누가 그랬어요? 너 금식을 맨날 해라 어디 나왔냐고요. 그럼 백독하고 금식하는 이유는 뭐냐 말이에요. 그 은혜를 회복하려고 그 은혜를 회복하려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 아니에요. 뭐 하려고 하는데 지금도 엉뚱한 짓들 하는 사람이 많아. 너 금식 뭐 하려고 하는데 너 성경을 맷독을 왜 필사를 왜 하는데 너 회개를 왜 하는데 근본 본질 그 마음이 뭐냔 말이에요. 뭘 첫사랑을 회복하려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더 충만하게 가지려고 내가 이런 거 하는 거지.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죠. 봉사하는 거지. 헌금을 내는 거지. 내가 조금 힘이 들어도 더 헌금을 많이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은혜가 많이 받았으니 많이 받은 만큼 많이 낼 수밖에 없어. 많이 봉사할 수밖에 없어. 너 봉사하는 이유가 뭔데? 너 헌금 지금 오늘 보니까 많이 냈네. 왜 헌금 많이 냈는데? 너 봉사를 왜 했는데? 봉사는 성령으로 해라고. 성령으로 한다는 게 뭐예요? 그 받은 은혜대로. 그래서 너희 헌금은 바울이 그랬다. 헌금이 너 받은 대로 내. 억지로나 인색이게 내지 말고 네 받은 은혜대로 내. 우선 헌금을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은혜대로. 그래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둘 거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거다. 누구 따라 할 일도 하나도 없어요. 내가 받은 은혜대로.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 수치를 내가 씻어주려고. 내가 고난 것동안 처주를 받은 그 믿어지는 믿음이 없지 않냐? 그럼 사모를 해야지. 믿어지든가 말든가 하지. 응? 내가 2장을 준비하고 왔는데 하나도 내가 볼 것도 없어요.
프린트 2장을 해갖고 왔는데 볼 거 없는 것은 아무 다른 말씀을 많이 해주면 뭐 있고요. 로마서 7장 23절부터 오라 공고하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건 두 가지 의미예요. 성령을 받지 못할 때, 은혜가 임하지 못할 때 괴로워하는, 애통하는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십자가 부활 피와 죽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은혜가 답이다. 은혜가 임한 하나님께 감사한다. 성경 주시면 다른 데 답이 없어요. 진짜 십자가 부활 그 은혜가 임할 때, 믿어지는 믿음이 임할 때,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 그 은혜가 없는 상태도요, 은사를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할 수 있다니까. 은사 받아가지고. 은사는 생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은사는 은혜가 아니에요. 은사는 마귀들도 할 수 있다고요. 사단 귀신들도 할 수 있는 거. 마귀 사단 귀신이 할 수 없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하는 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마지막 때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내가 점검해서 은혜와 사랑, 믿어지는 믿음이 있을 때 난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는 믿음이 있을 때. 아는 지식으로는 안 돼요. 아는 지식으로 된다고 하면 여러분 10년만 예수면 다 그냥 뿅 하늘 올라가야 돼. 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건 믿어지는 믿음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 내게 믿게 해달라. 믿어지는 그 은혜 내게 은혜잖아. 은혜. 내 중심하시는 그분. 그런 자에게 은혜가 임하여 믿어지지 않겠냐고. 어제도 말씀 나왔지만은 에베소서 2장 8절 은혜가 임해야지 믿어진다. 믿어져야 구원을 받는다. 지식으로는 안 된다. 지식으로 된다 그러면요, 세상 사람 다 구원받았어. 세상 사람 가서 자 이거 봐요. 요거만 해요. 교회 나올 거 없어. 당신 구원받아. 지식으로.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구원받는다. 요거 외워보세요. 이거. 그럼 내가 50만 원 줄게. 요거만 해요. 내가 내일 와서 물어볼게. 그거 외워 뭐네요. 달달달달달 해요. 내가 또 50만 원 더 줄게. 또 해봐. 달달달. 100만 원 갖고 사람 하나 구원받는다. 100만 원. 얼마든지 100만 원 갖다가 주겠네. 여러분들 애워갖고 아는 지식으로 구원받는다면요, 누구든지 구원받게 해줄 수 있어. 그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야. 선물은 아무나 안 준다. 내가 애통해야 돼. 어떤 애통? 나는 하나님 구원 받았는데 구원 못 받았어요. 믿어지는 믿음, 지식은 있는데 알긴 아는데 내 마음에서 안 믿어지니 나 구원 못 받았지요. 난 죽음을 지옥 가서 배웠다. 이걸 가지고 애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고요. 응? 은혜가 임하면 믿어져. 믿어주면 구원 받아. 이 은혜를 지속적으로 가지고서 바울이 항상 너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인사할 때도 은혜가 있을지어다. 빨빨 할 때도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게 뭐냐고요. 이 마지막 때 최고의 다시 시작은 은혜, 믿어지는 믿음,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 나의 정체성, 나의 본질이 믿어지는 믿음, 사망에서 생명, 어둠에서 빛으로, 아멘. 사단의 영역에서 성령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보장 없어요. 여기. 눈 감았다 눈 떠보세요. 어디가 있냐.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망각하고 사냐고요. 지식이가 망각하지. 시시하다 그야. 다른 거 하자. 다른 거 말씀 많은 다른 거 하자. 뭐 병고지기 넣고 땅에 묶이는 거 맡긴 거 다 풀고 이런 걸 해야지. 왜 십자가 한 번 해주면 끝나지 뭘 자꾸 해야 돼. 그게 마귀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은 죽을 때 영생, 영원토록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잊어버리잖아. 갈라디아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어떻게 속히 그래 표방하냐 이것들아. 이 시대에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결론 내주면 첫사랑 마지막 때 내가 점검할 것은 뭐가 많이 잘 됐고 뭐 부유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나사로가 되도록 우린 가야 돼. 천국을 점검을 해봐야 돼.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심령에 있는지,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성령의 100% 인도, 영원히 함께 나와 있는 성령 믿어지고, 내가 그 다음에 성전이라는 걸 믿어지는 믿음. 여러분들, 내가 성전이라고 믿어지면 내가 더럽게 살 수가 없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을 모시고 사면 어떻게 내가 더러운 짓거리를 하냐고. 더러운 생각이 순간 날려버리지요. 내가 육을 입고 있는 한 죄는 들어오길 수밖에 없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내가 누구냐? 나의 정자.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분이 나의 주인이야. 하나님 나의 아버지야. 이런 부분들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을 때 그 세 가지만 묵상해도요, 죄들은 떠나가.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잘 박힌 못이 돼서 울어야 돼. 하나님, 나는 믿어지지 않아요. 나는 믿어지지 않는다고요. 나는 알아요. 나는 알아.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에 말씀을 하면 아는 게 지겹다고 생각해. 어떻게 십자가 부활을 얘기했는데 지겹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믿어지니까 지겹지. 나는 믿어지니까 다른 말씀 하고 싶지 않아. 이 말씀만 자꾸 하고 싶어. 이제 진짜 이 말씀만 자꾸 하고 싶어. 뭘 다른 말씀을 뭘 더 전하려고. 청래하실 주님의 이름